로마서 제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길을 충성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의 새로운 삶이 날마다 찬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부담스러움이 더해 갈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다름 아니라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감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우리 인격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요. 오늘 받은 말씀 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다면은 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치를 빛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결단이지만 결단하고 주신 말씀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작은 결단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간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면은 구별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너희는 깨끗하고 성결해야 돼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신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독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존되도록 이 거룩함을 보존되도록 구별한 것이 아니라,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너희가 누군지 알았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지? 하고 이 영향력을 세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다시 보내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딱 잘라진 이러한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깨닫고 믿고 회복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 완전한 것입니다. 밥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윤기나고 뭐 어디쌀 내서 아름답게 잡곡을 넣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따뜻하고 그 쌀이 변하여서 맛깔스러운 밥이 된 그 밥솥에 보존되도록 그렇게 밥을 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 짓는 여인의 그 꿈과 소망은 이 맛있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지은 밥을 그 솥에서 퍼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야 될 사람들, 먹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내놓고 그들이 먹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먹는 모습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친 몸 새벽에 일어나서 애쓰고 수고해서 고생하여서 그 밥상 차려놓은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먼지도 티도 묻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 거룩하게 하신 이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행복하셔서, 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기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의 보존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은 정말 죄악이 찬란해서요, 그냥 둘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불똥 떨어지는 저 세상 심판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가서 여기 있으면은 죽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 그야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아름답고 거룩한 그 왕자와 공주 같은 그러한 고귀한 순결한 모습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진심은 마지막 시대에 그 왕자의 그 가운을 벗겨버리고 공주의 그 아름다운 관을 벗겨버리고 뛰어들어가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스 포항에 보면은 한동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한동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정문에 이렇게 큰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사랑, 겸손, 봉사. 사랑, 겸손, 봉사. 이건 대학교에다가 이 새겨 놓을 정신은 아니죠. 뭐 대학이라면은 뭐 미래를 위하여 뭐 이런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막 이런 멋있는 문구가 많은데, 사랑, 겸손, 봉사 다 이 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는 이러한 모토가, 이러한 정신이 교수나 학생이나 다 나눌 수 있는 그 땅은 저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대학이라는 것을 저들이 늘 그냥 그 교훈이나 이렇게 학교 모토 정도로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공부하고 그 정신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 지성을 꿈꾸는 대학이 바로 한동대학교인데, 저는 그 교문에 들어서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대학이 우리 한국에 있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장에 그 풀밭에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요즘은 안 가본 지가 좀 한동안 되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 13절 말씀은 그저께에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 또 어저께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를 보시고 오늘은 그 변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그저 오는 세월 맞이하는 정도로 살아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힘쓰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냐면은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뭐 손바닥도 부딪혀야 뭐 소리가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의 맛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도 공동체 하는 우리 서로 이제 뭐 대충 어디에 누가 앉아 있고 어디에 누가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는 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당연하게 뭐 그 기도의 첫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에 누가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심에 그 마음에 그 기도가 부담되고 눌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응답받고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제를 말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저 주일날도 보면은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서로 교제하는 일이 예배 후에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휑하니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소망을 보는 자리가 어디냐? 성도의 교제의 자리예요. 성도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 상대 누군가를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면은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마주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먼저 하라고 했어요. 받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닥까지 긁어서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랑의 무게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70번씩 7번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어서 470번이 아니라 무한 사랑으로 7이면은 완전한 꽉 찬 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은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였어요.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그 고백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사랑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표준으로, 모범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섬기는 그 먼저 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성경에서 이 하루하루 이 날을 정할 때에 우리는 아침에, 하루 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또 한낮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태양이 져서 깜깜해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은 하루가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구별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어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은 그 깜깜한 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밤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소망의 태양이 떠오를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의 태양에 대한 감사로 첫날이 시작되고 둘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어두움의 저 깜깜한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기뻐하기를, 행복해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허실실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할 것은 즐거워할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소망, 그것만 있으면은 맞으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기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러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믿음을 붙들기 어려운 그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십니다. 붙드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성도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소망을 잃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인 권면처럼 보이는데요, 이 소극적인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힘이 되고, 이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것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새 힘을 얻기 원한다면 이 소망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통당해도, 잠시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꽝 찍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종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소망으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이라고 해서 존경받는 다윗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어려운 환경,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라. 아주 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은 결론을 분명하게 지었어요. 다윗 같은 아들 되거라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다윗 같은 아들이 되려면은 그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어 나의 도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도움, 영원한 도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환난이 있답니다. 소망이 있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때에 그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무너지지 않았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죠.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그 고백을,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감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입 꾹 닫고 호흡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 십자가 놓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장치해 주신 아름다운 생명 장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견디어낸다,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저 주절주절 나와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 못하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겨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기필코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 영광이 보이지 않네요. 그저 이거 해라, 사랑해라. 사랑하자면 또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이 소망이 내게 있는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꽉 붙들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정말 호흡을 다하여서 마지막 호흡으로 기도하는 일은 성도의 당연한 것인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광되지 않더라도 그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드릴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가 이것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귀한 백성들, 오늘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방향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 힘써야 될 부분들 힘써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내가 영광받을 자리는 아닐지라도,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 지는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손님 대접, 세상 대접,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되 이 환난을 당하여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살펴보지 못했지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마음껏 쏟아지고 마음껏 부어지고 마음껏 손해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이 하루, 그 진정한 성도의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마다 내가 쓰임받아 그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쏟아짐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